할렐루야. 네. 시간이 되었죠? 네. 어이구, 저보다 이렇게 먼저 많이 오신 건 처음이네요. 어쩐지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오고 싶더라고. 성경 한 절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스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영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에헤! 썼어. 이게 박자가 안 맞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노래하다 보면 꼭 박자를 지가 안 맞춰. 사실 우리가 왜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박자 안 맞아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하고 박자를 안 맞추고 우리가 먼저 가니까 몇 걸음 안 가서 딱 죽어버리더라고.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래에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듯이 박자를 못 맞추면 안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여기 그 영서학교의 교가예요. 우리가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하고 사인을 맞출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 불러요. 이제 또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을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에헤! 자, 여리고성을 깰 텐데 여러분이 마음만 때리지 말고 발로 하든 손으로 하든 위에다 올리든 두구두구두구 북을 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주여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요반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이네요. 박목사님 그러죠? 흐뭇하시죠? 자, 우리는 금식과 연계를 함께 합니다. 금식.
금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계를 여는데. 근데 왜 이렇게 뭐 제사장 학교, 신부 학교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이 사건 때문에 15년을 두들겨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요즘에 행복하냐면은 종로에 가면은 성지와 같이 거기는 엄청난 큰 건물들이 많습니다. 여전도회관, 연합회관, 뭐네가 거기서 저를 불러서 갔더니 저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서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 우리는 여기 신부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학교? 정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 다 가서 배워야 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부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런데 신부가 그냥 됩니까? 에스더서기를 보면은 몰약을 6개월 쓰고 향품을 6개월 붙여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택되는 자리에 있는 거지 신부라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부는 거짓말쟁이 신부고요. 정말로 신부가 되려면 그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속출을 하냐면 왜? 목사님들은 말하지 마. 내가 배운 갈빈 위에 말하면 가만 안 놔둬버려. 우리 박 목사님 같이 저런 분이 계시는 건 우리나라의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계를 인정하고 영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처음이에요. 나 1000명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목사님들한테. 단어 하나만 다르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멍청하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 그러는 거예요. 40여 명의 기자가 쓴 성경을 이해하면은 모든 언어를 이해합니다. 거기 나와 있기 때문이요. 근데 안 읽고 신학에 가가지고 뭐 레포트만 몇 개 쓰다가 와놓으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단어를 들으면 다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회개하셔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40명의 사람은 똑같은 말을 절대 안 씁니다. 만약에 똑같은 언어를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부 빵떡같이 지금 외우고 있는 것이지 성령이 입을 벌려서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다 말해보세요. 예? 성령님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전부 달리합니다. 모두 달리게 해야 옳은 것이지 그 말을 외워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학에서 배운 그 언어 위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식한 민족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랬어요. 무식한 놈들. 니네 민족처럼 무식한 놈들이 없다. 근데 무식하게 기도도 잘한다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식한데 얼마나 무식하게 기도를 했는가. 기도가 차버렸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어차피 무식할 바에는 무식하게 굴어야지. 절대로 무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 못해봐. 유식한 사람은 계산하고 있고 무식한 놈은 가버리거든. 그거 정말 할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연계를 저는 저기 밑에서는 1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비싼 거는 비싼 데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등록해야 돈 내고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근데 오늘 돈 내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내고 왔어요. 청강생으로 받아준 거예요. 돈 내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돈 내고 들어와서 학교에 앉아야 이런 이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뭐 그리기도 하고 뭐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비밀은 잘 얘기 안 해요. 비싸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비싼 것을 아무데나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으면 뭐예요? 비싼 거는 비싼 학교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어떤 학교냐, 이단을 없애고, 첫째 이단을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는다예요. 절대로 먼저 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발을 맞춰서 항상 뒤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 민족이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래서 저기 밑에서는요 1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슬쩍 흘리고 지나가 버리지 궁금하면 와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학교는 비밀의 학교예요.
무슨 학교예요? 신부 세우는 학교예요. 여러분이 모두 우리가 신부가 된 줄로 알지만 아니에요.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모두 신부감 많이 올라가야 빈이 돼 있어요. 빈이 뭐예요? 아직 신부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로 모두 있으면서 그 신부의 자리에 온전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저 주세요. 우리 식구들한테 주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는 이름이 제사장 학교, 신부 학교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을 가보면은 저는 계시록을 한 1000독까지 했나 봐요. 내리 읽는 거예요. 하루에 2, 3독씩 하면은요, 한 달에 읽으면 100독 이상을 합니다. 석 달에 읽으면 얼마 읽어버려요? 300독. 이걸 몇 번을 했어요. 왜냐면 한 번 거기 가면 다른 성경을 못 읽겠어요. 근데 나는 계시록이 너무 싫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읽게 하시더니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이 무슨 책이냐 그러고 물었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행전입니다. 그래요. 맞았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전부 에서의 복으로 공중에 떠버렸는데 이제 야곱의 복으로 땅에 기름지게 만드는 이 성경이 뭐냐? 신부행전이에요. 딱 한 군데 나와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은 와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공중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신부를 세웠더니 그 신부가 누가 세웠어요? 성령이. 성령이 아니면 신부라는 말 자체를 못해요. 그냥 말만 하는 은사를 가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은사 가지고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걸 예수님 보고 나 도무지 몰라 이랬어요. 도무지 몰라. 근데 도무지 모르는 이 도무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무지 몰라 그러면은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이며 이런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사람들을 고쳐주고만 있는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도무지 모르는 분이에요. 도무지 아는 분이에요. 나를 갖다 대보면 알잖아.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일을 하고 계셔요? 아니면 도무지 모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난 너 도무지 몰라. 난 너를 해결해 주기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은사가 쫙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쭉 가다가 교회에 차례가 나오고 제일 끝에 이렇게 나와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체를 몰랐어요. 도대체 더 큰 은사가 뭘까? 근데 저는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뭐가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큰 짤을 엄청 좋아해요. 큰 상, 대상 뭐 이런 큰 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은사가 있다? 아버지 나 그거 가질래 그런 거예요. 나 이거 다 안 갖고 나 이거 가질래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해피 투게더 해피 투게더 행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위해서 네가 사냐?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 네가 슬프면 나 슬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피투게더를 하나님께서 꼭 초등학교 1학년 글씨로 모래에다 써줬답니다. 왜 모래에다 써줬을까? 잘못하면 놓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모르는 이 다 잃어버린 우리의 은사와 더욱더 큰 은사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모든 은사는 주인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성령 충만이 없이 은사만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은사 위에 더 큰 것이 없어요. 저는 저를 3번 만나면 다 입이 쭉 벌어집니다. 내가 배추김치 안 찢었는데도 찢어져요. 왜? 1번은 저를 보고
2번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을 보고 입이 쫙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서 아내와 남편에게 웃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갖고 가서. 여기서는 웃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은사는 놔두고 하나님께서 아심받는 성령 충만의 사랑의 은사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안습니다. 남자 빼고 여자들 안아요. 안으면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안고 무슨 안아서 뭐 하겠어요? 다 안습니다. 사랑해 그래요. 꼭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뒤에서는 뭐 하게요? 덩어리다 딱 손대고 쏘고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2번만 안기면 입이 쭉 젖어. 왜 그러겠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이미 그래도 연계를 이 정도 배울 거면 뭐가 있을 거잖아. 제 도구가 뭔지 아세요? 레이저 빔이에요. 괜찮아요? 여기 와야 비밀을 알 수가 있어.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병 고쳐요? 계속 때려요? 귀신이 수도 없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와서 물었어요. 세상의 모든 전국의 원장들을 다 돌았어요. 다 돌아가지고 뭐 어디는 뭐가 은사고 뭐가 은사고 뭐 자기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이러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제 10평짜리 거지 같은 데 있을 때 얼마나 무시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느라고. 어떤 사람을 높이는 건 그 상대를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를 역이용하는 걸 잘 알아들으셔야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을 높이는 거는 그 반대자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들어. 말하는 나만 모르는 거지. 어? 그걸 알고 말해야 사람들이 나한테 붙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다 얘기했어? 그때 했대요. 그러면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물어봐야지. 그래서 했더니 아이고 가짜는 네가 뭐가 있겠냐. 저런 거지 같은 예배당에서 네가 있는데 뭐가 있겠냐 이 얘기인 거죠. 실제적으로 그때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정신 환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정신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다 가니까 정신병원에 보내나간 거예요. 울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열흘 금식시켰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파리가 말도 못해. 주변에 개가 말도 못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저기 뭐야 뭐 하는 거지? 파출부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깔끔하겠어요.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요. 얼마나 깔끔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완전히 누가 나를 여기 소개했다고 욕을 하고 섬기려고 막 난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열흘 금식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혼자 투덜투덜하고 오니까 그 더러운 10평짜리 예배당에 딱 들어서니까 우리 예수님이 탁 손을 들고 얘야 어서 오거라. 아멘. 그 양반이 울며 금식해가지고 어떻게 깨요?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오면 이 건물 보고요 막 욕하고 가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만나볼 생각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은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 나만 만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만날 것인가, 만날 것인가를 왜 만나야 되며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될 것인가, 그거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학교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해요. 왜? 이것이 너무 비싸고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배운 거기 때문에 듣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안 들어야 돼요. 내가 거기서 아무리 말해도 여기 배우러 안 옵니다. 이미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배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냐? 절대로 가르치려고 배우지 마라. 오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려고 배우지 마. 너를 잘되게 하려고 배워라 이렇게 말해요. 너를 잘되게 하는 사람은 다니기만 해도 잘되게 하는 것이요. 남을 가르치려고 했다가 다 망하면 너를 만난 모든 자가 망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초점을 나한테 맡겨야지 왜 너한테 맞춰가지고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가르치고.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그런 사람 안 받습니다. 절대 금식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받습니다. 저 입에서는 금식 외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금식만을 전합니다.
저 어르신들도 어제 오셨죠? 얼마나 훌륭하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계속 금식 얘기합니다. 금식을 하루씩만 하시면은 건강하게 이대로 천국 가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미가 당기겠어요? 안 당기겠어요? 알았어, 응? 시간 내가 걸게. 꼭 그 말을 받아서 보냅니다. 저는 우리 집에 온 사람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금식만을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가 금식 학교니까 금식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부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가 쌓였는데 기도만을 하는 거예요. 기도만을 하기 때문에 단계가 올라가서 신부까지 못 가요. 빈으로 있는 거예요. 빈으로. 자 보세요. 이 영계는 1, 2,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 자녀들, 청년들, 노인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는 자녀요, 여기는 청년이요, 여기는 노인이에요. 그러겠죠, 자동으로. 이 3층을 본 것은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봤어요. 3층 천을. 그런데 이 3층 천은 땅과 하늘은 통일되어 있어요.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믹서해 놓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백성들하고 땅에서 사셨어요.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그랬죠? 자, 마태복음 17장에를 보면은 변화산이라는 산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시죠? 믹서를 제가 해놓은 거고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박사십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이라는 이름이 왜 변화산으로 쓰셨을까? 변화되지 않으면 신부를 못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기 위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보세요. 백성들도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 각시신랑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리고 제자들도 있어요. 제자 신부, 백성 신부. 이제 이 꼭대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신부. 구약의 제사장은 어때요? 권세 있는 분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을 삼는다고 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왕이요, 왕. 왕 같은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보시니까 어때요? 왕 같은 권세를 누리셨나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는 이 제자산을 사도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또 목사님들이 막 달려듭니다. 사도가 꼭대기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13절. 발군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0를 택하여 사도라 청하셨습니다. 네. 뭐라고 치겠어요? 12명을 택해가지고 사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 3명을 택해가지고 변화산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산에 오셔서 이걸 잘 배워서 이 꼭대기 제사장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12명 중에 3명의 기이하신 신부들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어때요? 전부 데려가 버려요. 이단에서. 왜 데려가는지 혹시 아셔요? 거기는 신부도 얘기하고 새하늘도 얘기하고 새 땅도 얘기해.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신학에 묶여서 못하는 거예요. 신학에 묶여서. 그 신학에 묶여서 조금만 다른 언어가 내 속에 딱 들어오면은 이단이다 딱 이럽니다. 막 속에서 펄펄펄 떱니다. 지옥 갈까봐. 여러분 지옥은 예수를 부인해야 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장성자들이 지옥 많이 갑니다. 왜? 20세 이하짜리는 신명기 14장이에요. 거기서 20세 이상짜리가 다 죽을 때까지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광야에 들어갈 때 영적인 나이가 20세 이하짜리는요 강도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죄를 졌어도 강도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20세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죠, 자동으로. 여러분은 다 성장된 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여러분 우리에게 딱 결정이 됩니다. 처녀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예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게 천국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분별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지옥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장성을 했는데 금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누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금식하시고 한 달쯤 딱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아롱아롱 성질나요.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2시에 설교자 목사님 안 오셨네요. 오셔야 돼요. 2시에 설교자 목사님.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기름이 달았다는 거예요. 불은 세면 셀수록 기름이 빨리 달아요. 약하면 약할수록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름이 빨리 닳는데 3주 동안만 딱 씁니다. 제가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루든 이틀에든 와서 씻으셔야 돼. 어떻게 평생 하셔야 돼. 죽는 그날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 많이 하려고요? 왜 하려고 일 많이 하려다 죽어요? 뭐하러 지옥 가요? 적당히 하셔요. 저는요 딱 3주만 일합니다. 한 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재밌게 놉니다. 여러분 뭐 일 그렇게 많이 하려다 자빠져 죽어요. 쬐끔만 하고 재밌게 삽시다. 하늘나라가 언제 일을 정해놨어요? 나 행복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피 흘리게 일하다가 영혼 많이 구원하고 너 지옥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영혼 많이 구원하고 지옥 가게 생긴 거 보셔요?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요. 나를 거룩하게 씻으려고 하세요. 절대로 나를 거룩하게 씻으려고 해야지 일을 많이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일벌 내고 일 많이 하다 죽는 사람 많아요. 지옥 가는 사람 많아. 지금 아주 현상으로 다 나타나 버렸어. 일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을 몇십만을 모았어. 그건 다 어디로 데려갔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것이 바로 기름 준비를 못한 신부들이 신부감들입니다. 신부감들이 전부 쓰러진 상황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쓰러졌는가는 전부 제가 연구했어요. 저는 이 신부학교를 세우느라고 정말로 생명을 내놓고 살아있으나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한다고 하시지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그런 삶 속에 넣지 않았어요. 왜 이 학교 이거를 열어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우리 다니엘 목사를 사랑하는 거는 왔는데 이 다니엘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와가지고 여기 신부학교 있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네? 이 말 때문에 저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인정 안 해요. 왜? 맨날 보고 나서 햇소리하고 보고 나서 햇소리하고 보고 나서 햇소리하고 보기만 하면 뭐해? 지삼 죽이고 남의 사람 다 죽이는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삶으로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도 그걸 보고 잘 돼야 되고 너도 잘 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은사자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레위기서 26장에 1절부터 끝절까지를 딱 보면은 벌과 복이 나와요. 벌은 뭐고 복은 뭐냐는 거지. 네가 불순종을 하면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 문제가 생겨 그 얘기예요. 벌 받을 일을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좋다는 것이 레위기서 26장의 기본 벌과 상과 복이에요. 벌이에요. 근데 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 보기만 하고 은사를 사용하는데 자기 삶을 망가뜨린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을 막 높이는 거야. 하나님 위로 높이는 거야.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려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 응? 절대로 이 삶을 갖다가 딱 그 사람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은사의 사람인지를 분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사의 사람이면 다 두들겨 패서 지옥 보낼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금식을 시켜서 바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저는 완전히 85% 저주자예요. 돈 없죠?
못 배웠죠? 자식들 못 가르쳤죠? 우리 신랑 쫓아내서 난리 났죠? 딱 15%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이 좋은 거 하나예요. 응? 근데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아들 설교 들었어요? 네. 은혜 받았어요? 네. 근데 입이 막 이렇게 벌어져요? 나도 우리 아들 말하면 이렇게 벌어지는데, 응? 멋있었지? 네. 여기 오는 모든 젊은이들은 저 아들을 쳐다보고 함께 갑니다. 나도 저 아들처럼 되리라. 나도 꼭 성기훈 목사처럼 해야 되겠다. 교수도 하고, 월요일 날은 교수합니다. 교수하고, 설교도 저렇게 잘하고, 가정도 사랑하게 아름답게 내 아내를 사랑해 줄 줄 알고, 어떻게 우리나라의 아내를 사랑할 줄 알겠어요? 응? 둘이 내 옆에서 삽니다. 그러면 어느 날 며느리가 얼굴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불러옵니다. 아들 이리 와봐. 근데 내 손자 엄마가 왜 저러냐? 이상하게 묻죠? 근데 내 손자 엄마가 왜 저러지? 저렇게 되면 내 손자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손자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저러면 내 손자가 예쁘게 클 수가 있을까? 아들,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라. 아내 말을 들어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아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너의 자식을 멋있게 길러줄 거야. 그러니 한번 가서 다시 해봐 하고 또 가르쳐서 들여보냈더니 이제 우리 아이가 5돌이 지났어요. 만으로. 그러고 나서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됐어요? 맨날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 남편을 자기를 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자기한테 잘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겠어요? 저한테 원장님은 필요한 게 뭐예요? 원장님은 필요한 게 뭐예요? 어머니라고도 안 해. 우리 집 다 원장이야. 원장님 필요한 게 뭐니? 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냥 바로 가서 달려 딱 갖다 놔. 우리 며느리 누구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자신의 남편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는 못 봐서 못해요. 아들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야 내 손자가 꼭 내 손자가 이쁘게 클 거잖아. 난 내 손자가 엄청 예쁘게 크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저래 갖고 되겠어? 속에 고통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애들이? 뒤집어져 버려 나중에. 그럴 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넣고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사야서 58장을 금식장이잖아요. 그걸 넣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성경대로 해주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생명을 내놓고 금식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 내게서 나을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거는 지도자들이 완전하게 탄생한다는 거야.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너를 보호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척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새 길을 냈죠 여기에. 그런데 제가 아는 건 따로예요. 제가 여기를 왔는데 나는 땅이 하나도 없고 맨날 다른 사람 길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부잣집들이 내놓은 거예요. 아, 이 길을 수축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대로 해주면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아이들요 전부 못 가르쳤어요. 대학교 아들은 대학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쳐갖고 데려갔고 딸은 대학을 못 갔어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이 학교를 맡을 아이가 그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악을 배워서 성악이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뭐를 따으려고? 학위를 따서 이 아이를 이곳에 총장으로 세우려고. 예수님 밑에 총장으로 세워야 돼요. 대총장, 소총장 이렇게.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네. 우리 아들 설교하면요 다들 좋아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리다 그래. 40 다 돼갑니다. 아니 저렇게 어린 사람이 뭔 말을 저렇게 하는 거요. 막 뒤에서 나한테 물어. 누구 말하는 거요? 제가 물어. 이쁘장한 남자애가 서가지고 애기가 셋인지를 몰라. 아 우리 아들이구나. 그러면
원장님 아들이 어쩐지.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어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응? 여러분 좋다고 하는 것보다 100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워야 돼요. 응? 자식 잘 키우면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가 이렇게 되고, 이 기름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빗나가지 마세요. 빗나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성경이 빗나가지 않고 자라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빗나가면 성경도 빗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약속인 거지 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제가 사랑했어요? 남편이요? 아니요. 내 남편은 나한테 내 발사대 때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 술 먹으니까. 나는 술 먹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쫓아냈더니 바로 알거지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제 알아가지고 여기서 3번이나 도망갔잖아요. 3번째. 아니 저 사람 내가 그러면서 내가 쫓아냈대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네. 거짓말도 되게 잘하네. 3번째 도망을 갔는데 아이 진짜 내가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은 왜 자꾸 도망갈까요? 이렇게 멋진 원장을 놔두고. 원장인 거지 아내가 아니죠. 우리 집 식구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다 원장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했잖아요. 3번째. 뭐가 힘든가 봐요. 왜 힘들까요? 뭐가 힘든가 봐요. 뭐가 힘들까요? 나는 바위를 뚫은 사람이라서 인생이 힘든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힘들까요? 이상해요. 목사들이 천명 가서 두들기보다 끄떡도 안 해요. 안녕 그래버려. 그리고 돌아서서 또 웃고 다녀. 그러니까 뭐가 힘들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한번 여쭤는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쭤봤더니 내가 남편을 섬길 줄 모른대잖아요. 아예 방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고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존경하고 높여주면 행복해진대. 여러분 아내들이요 잘 들어. 귀를 깊아.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한다네. 응? 그러니까 존경이 뭘까? 존경이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배운 바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존경한다고 저 사람을 표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요 우리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서로 강대상에서 패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이보세요 성갈래 목사님, 그거 노벨문학상 받아오시오. 당신 노벨문학상 안 받으면 가만 안 놔둬. 그랬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또 하루는 또 문자가 왔어요. 근데 노벨문학상 받으려면 80장까지 살아야 된다네.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빨리 죽으라고. 아이고 큰일 났네. 헌금을 내. 하나님 죽으라고 했던 거 미안해요. 이분이 80살 이상은 살아야 된다네요. 꼭 80살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 노벨문학상 받아서 이 나라에다 딱 안겨주고 죽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잘못됐던 걸 회개해서 이제 올렸어요. 그렇지. 심심하면 강대상 올라가서 노벨문학상 얼마나 진전됐어? 뭐 노벨문학상이 어쩌고 노벨문학상이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었더만 실실 행복하기 시작해. 그 뭐가 이상하게 올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저분도 요즘에는 행복해 보이죠? 그죠? 네, 제가 봐도 행복해 보입니다. 뭐가 이상하게 좋고 절대 눈을 둘이 안 마주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상당히 1초, 2초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 기적이에요. 바로 쳐다보면 주먹 나가버려요. 그랬는데 이제 근래에는 그렇게 그 노벨 문학상 때문에 이상하게 실실 행복해지더니
나를 안 패고 엄청 패요. 강대상 가서 말 전체 90%가 팹니다. 얼마나 불만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신을 높여주는 게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슬슬 이제 하고 밖에 나가서 유관순, 뭐 윤봉길 이런 분들의 시를 쓰면서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각시가 아니고 우리는 원장인데 저 원장이 말만 하면은 뭐가 자기가 실실 뭐가 풀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기를 부르고 뭐 시 나오면 교과서에 넣는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 키를 누른 게 누구예요? 각시라고 각시. 이 각시들아 정신을 바짝 챙겨야 돼. 왜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이 가정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모르는 사람은 신부 자체에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혼을 13년 했는데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살고 싶었어요. 근데 조건이 형성이 안 돼요. 혼자 돌아다니는 여자들은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죽었거나 죽은 건 괜찮아요. 근데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신랑 각시 제가 아버지가 때를 주시면 원장처럼 모셔다가 목사를 만들고 저랑 행복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가시면은 때가 되면 데려다가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이것이 조건이에요. 무슨 뭐 무례하게 막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느라고 5년이 더 갔답니다. 10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데려다 놓고 보니까 둘이 호랭이 2마리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되는가. 우리 배들이 아이가 똥냄새가 말도 못하게 났어요. 요즘 이제 똥냄새가 사라졌답니다. 이것이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사야서 58장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저를 어떻게 해요? 이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라는 거는 딱 만나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몸이 아닌데 한 몸같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 그거를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돼. 저는 이제 이 장군으로 훈련을 받았잖아요. 여장군으로. 그랬는데 남편이 왔는데 남편이 아닌 거예요. 훈련생인 거예요. 훈련생이고 귀신이 어떻게 많은지 귀신 잡으려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두드려. 나는 내 이름이 귀신 잡는 유디티예요. 얼마나 독하냐고. 이거는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우리 집 와서 살다가 붙여준 거예요. 아침에 딱 나오면 할렐루야 딱 이러고 나오면 앞에 귀신 얘는 이 귀신 잡고 얘는 하루 종일 두들겨 패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 잡으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훈련이 10년 이상 됐어요. 근데 저 양반이 오니까 절에서 왔죠? 그러니까 날마다 귀신 잡고 갔다고 두들겨 패니까 자기는 아내 곁에 오고 자식 곁에 왔는데 나는 원장이 돼가지고 날마다 두들겨 패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5년이 더 미뤄진 거예요. 이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정 문제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내가 남편이 서로 화합이 되지 않으면 이 신부라는 자체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못 올라갑니다. 절대로. 나 혼자 잘해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기 때문에 남편을 높여줬는데 밖에서 높여줬어요.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와 사모로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다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존경하고 사랑하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안 올라가요.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가정은 교회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이 교회들에서 어떻게 가정들을 많이 깨는지 말도 못해요. 왜 깨질까요? 왜 깨질까요? 여러분 기도만 하라 그래서 그래요. 기도만 하라 그러면 자동으로 깨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돼. 대처할 것을 안 가르치면은 절대 깨질 수밖에 없어. 고통을 참는 거는 한계가 있어. 제가 13년 참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냥 훅 하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돈이며 가정이며 집이며 나만 한 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귀신 세니까 귀신 일어나니까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죽어요. 진작 죽었어요. 응?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럽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죽지 않고 헤어져 있어도 헤어진 다음에 제가 안 아팠어요. 안 아프고 아빠도 잘 있고 그래서 행복하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데려다가 이제 우리 손자도 보고 자식들도 행복하게 해줬답니다. 여러분, 가정,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를 절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의 말을.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여자들은 병나를 돈 갖다 주고 별거 다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여자들이 잘 알으셔야 돼.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여보 그래? 그게 뭔데? 알았어 하고 믹서해서 이거는 따라할 수 있고 이거는 안 되니까 당신이 기도해. 이렇게 사랑하게 말을 해주면요. 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 관계의 문제를 잘 해결을 해 주셔야 돼. 그래야만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이제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권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소용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영계가 혼탁해져 가지고 믿고 있는 자들이 전부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지금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주인이. 내가 멀쩡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데 이 금식의 흉악의 결박을 풀지 않고 내 영혼이 더러워지니까 어때요? 그대로 서 있는데 다 썩어버렸어요. 그대로 서 있는데 다 속은 다 썩어서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버리는 것은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세로를 잘 세우셔야 돼요.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이 세 가지로 딱 세웁니다. 말씀과 기도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근데 이것이 30%라고 했어요. 거룩의 30%.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요. 결박을 푸는데 이 결박이 쳐져 있는 걸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다니는데 센서가 자꾸 덜어지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내가 있던 돈도 날아가요, 자녀도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날아가는데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원칙에 따라서 일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용서하는 이 금식을 바르게 정해진 장소에서 할 때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할 때 이 결박이 풀어져 나가요. 정해진 장소에서 하지 않잖아요. 우리 요한이 목사가 여기 왔어요. 금식을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응? 무지무지하게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귀신을 한 보따리 내가 꺼냈어요. 나 우리 다니엘 여기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이뻐졌어요. 우리 모두가 알아요. 다니엘이 이뻐지고 있는 모습은. 세상에 진리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저 진리가 이 꼭대기에 있어요. 이 꼭대기에. 이 꼭대기에 있는데 삶하고 달라서 삶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에요. 보고 있는 것은 여기예요. 삶은 여기예요. 그래서 삶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삶을 놔두고 갈 수 없어요. 그걸 깨달은 즉시 귀신이 나가고 바르게 금식을 하루 이틀씩 하니까 어때요? 귀신이 무대기로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는데 그렇게 예뻐질 수가 없어요. 응? 아이들도 예뻐지고 본인도 예뻐지고 지금 이렇게 삶을 일으키고 있어요. 요한이 다니엘 무시하지 말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높이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저는 이 꼭대기에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본 거를 다니엘이 그대로 봤잖아요. 여기 그것도 여기 신밖에 있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네 딱 이러는 거예요. 그거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가 보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사하고 똑같아요. 나한테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서 바작거리고 다니는지 다 알아버리는 거야. 부러워하셔야 돼요.
질투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셔야 돼. 아니 내 놔두고 딴 일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제 내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내가 어디 바짝거리고 다니는지 다 알아버리는 거야. 아니, 아이 너 나한테 귀 기울이지 마. 나 성가실이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장님 어쩌고 어쩌고. 아니 나한테 귀 기울이지 말라니까. 나는 싸는 녀석 같아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눈 대고 있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럼 묻지도 않아요. 얼마나 건방진지 누구한테 연기에 대해 묻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꼭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하지 마. 그런데 또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와서 뭐라고 찡얼찡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성경으로 쫙 풀어내버려. 둘이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믿으셔요? 이 다니엘을 데려온 게 우리 박 목사님인데요. 저기 우리나라 복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큰 종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꼭대기의 연계를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분별자예요, 분별자. 분별자인데, 야, 어떻게 이런 딸을 키웠을까? 정말 너무 멋있다. 누구를 찬양해야 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저 딸을 키우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수도 없는 금식을 시키고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변화시키려고. 변화산에 가서 변화시켜가지고 뭐 만들려고 그래요? 이 꼭대기 신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이 기본이에요.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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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능은 없어요.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전능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30% 더해져요. 거룩이. 그 다음에 여기 한쪽은 꿈관상이에요. 이 꿈관상은 뭘까? 이거는 오늘을 분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내가 죄지면 어떡하지? 벌벌벌벌. 내가 죄지면 어떡하지? 뭐 죄지면 걱정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또 모르고 죄졌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고 그거 안 하면 끝나. 또 할 거 아니잖아. 모르고 하는 거지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십자가의 세로를 먼저 세우셔야 돼. 세우고 나면은 꿈과 환상이면 분별이에요. 분별은 뭐냐? 순종의 키입니다. 내가 오늘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무슨 상처를 받으면 나는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내가 눈으로 봐서 저기 가시가 잔뜩 한데 저기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가시도 해치고 가라. 가지 마라. 요거를 지도하시고 분별해 주는 게 꿈과 환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기 싫은 길도 가게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뒤로 물리는 것이 바로 꿈과 환상인 거예요. 그런 데다 사용을 하셔야 돼. 미래요? 미래 좋죠. 근데 누가 미래 꿈하면서 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은 꿨어요? 다 꿨죠? 나는 뭐 줄 거야? 뭐 줄 거야? 길을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받아 다 소용없어요. 이뤘어요? 이룬 사람 없어요. 왜 못 이뤘을까요? 오늘 내가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 되고 내가 오늘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이루는 거예요.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루살입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어차피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하고 같이 가면 행복해요. 부부요? 세상에 그런 왼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나 결혼 괜히 했다 이런 말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사람 아니야. 안 해봤으면 발가락 들어봐. 안 해봤으면 아무도 사람 아니야. 어? 그렇게 진정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어느 하나가 죽고 있는 거야. 어느 하나가 그 사람한테 맞추느라고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 지내는 것 뿐이요. 나는 인생에 죽어 지내는 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다.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대화가 통하고 서로 존경할 거 사랑할 거 해주고
자유롭게 살아야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분별,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아는 것이 최고의 기회예요. 그래야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떨어지는 거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거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건 달라요. 안 그래요? 여기서 떨어지면 지옥에 가장 깊이 들어가 버려요. 왜? 파생효과가 세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 지옥은 안 가시길 축복합니다. 지옥 다 가도 지옥은 가지 마. 어? 그래서 이 오늘을 분별하는 이 키가 40%예요. 그 100%의 거룩을 유지합니다. 100%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100% 거룩을 유지하지. 여기다 똥 묻히고 다니면 되겠어? 우리 식구들이 이번 주에 다 금식해요. 여기가 똥이 달려야 되잖아. 그 똥덩어리 뛰느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십자가를 세우는 키예요. 십자가의 세를 세우는 키예요. 자,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것이 거룩을 세워주는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이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는 하루에 40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다른 책이요? 읽다 걸리면 가만 안 놔둬버립니다. 가락해버려요. 다른 체계가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회가. 근데 여러분이 신학 다닐 때 뭐 했어요? 성경 읽었어요? 레포트 썼어요? 말해봐요. 레포트 쓰셨잖아. 순전히 가보니까 뭔 책 주고 레포트를 써는 이놈은 레포트를 어떻게, 레포트가 뭔지도 몰라 나는. 레포트가 뭐요? 그랬더니 레포트 써오래 무조건. 내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지. 줄여갖고 오라는 것 같다. 줄여갖고 오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대갈님 쓰고 밑에님 쓰고 중간 첩을 쓰고 중간 쓰고 마지막 써다 놨더니 또 그것이 100점 맞았대. 아니 뭔 놈을 이게 레포트가 맞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그거 언제 다 읽어요? 힘드니까 대가리 있고 중간 있고 끝에 쏟아줬어. 그랬더니 제가 책 쓸 사람이었나 봐. 그래갖고 100점 맞았대. 이해가 안 됐어. 학교가 귀신이요? 내가 귀신이요? 그랬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절대로 성경으로 가야 돼. 우리는 성경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을 잊어버리고 뭐를 하고 있냐면은 선배를 따라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말했어요. 왜 내가 말하는데 말 듣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얼굴이 싸나워졌어요.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박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나서서 저기 있잖아요. 목사님 내 꼬라지를 하시잖아. 왜 내 말을 듣지 않냐는 거예요. 왜 선배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왜 선배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또 이 성질이 또 어떻게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저기 선배님 뭐죠? 그러셨어요. 이래갖고 선배 밑에다 꾸겨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참 별일 다 보겠네. 선배 말 듣고 쫓아가고, 아버지 말 듣고 쫓아가고, 엄마 말 듣고 쫓아가고, 다 그런 거잖아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거룩해져 져야 돼. 차라리 그 사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 듣고 가셔요. 어떤 여기 부목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요 저기 금식기도원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갔어요. 경상도로. 그랬는데 그 기도원에를 산속에를 갔더니 내가 꿈을 꾸니까 물이 발목까지 딱 차 있어요. 똥덩어리가 이런 주먹 같은 똥덩어리가 쫙 차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으아! 안돼 떨어들어가.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떡해요. 여기는 너무 똥이 많아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열흘 시간을 기도를 하래. 그래가지고 이제 10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그 10시간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계속 쫓아다니네. 그래서 일주일째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불러요.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게 생겼어. 가래. 정말요? 그랬더니 그래래. 근데 내가 간 거 아니에요. 가라고 하셨어. 나는 여기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가라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해요. 그러고 도망쳐 나왔는데. 이야. 저는 이래. 부목은 원목의 말을 들어야 된대. 그러니
이 똥밭에서 그 원망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때 가래. 도대체 못 해봐 이게.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이야, 그냥 눈이 열려 보여. 거기가 똥물에 그렇게 내 발이 담궈져 있는 것이. 이렇게 연계를 분별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가지고 이쪽으로 데려오셨어요. 왜? 가는 데마다 그러잖아. 아니요, 난 하나님 말 들을 거예요. 안 되는데?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책이 없어서 내보내버려요. 내보내서 할 수 없이 여기 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빼놓고 하는 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 다른 책 보지 말고 다른 책 보지 말고 다른 책 보지 말고 지금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 어? 저는 성경 하나를 딱 놓고 설교도 이렇게 정해. 10장을 읽잖아요. 10장을 딱 읽어야 돼. 이제 15장 뭐 이렇게 1장 쭉 있죠. 그러면은 성경을 넣고 1 제목 2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설교해. 왜?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어. 왜? 성경 안에 다 있고 성경 안에 다 있고 거기에 내 삶을 접목하면 끝나는 거야. 얼마나 쉬워. 5분이면 설교 다 끝나. 준비. 5분 이상 걸려본 적이 없어. 더 하면 머리 아파버려. 못하게 하는 거죠. 더 자꾸 딴짓거리 하니까 옆으로 넘어가니까. 이래가지고 성경이 내 혼에 새겨지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죄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한 발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두 발은 못 갑니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혼에 새겨진 이 성경이 말합니다. 그거는 죄인데,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이렇게 딱 생각나게 하셔요. 하시기 때문에 바로 빼요. 아, 아버지 죄송해요. 또 내가 할 뻔했어요. 모르니까 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미스가 나는 것은 꿈관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오늘 이랬고 저 사람은 이러고 이러니까 잘 지도하도록 해라. 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해보도록 할 테니까 아버지께서 역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십자가 세워졌죠? 잘 세우셨나요? 이거 세 개를 가지고 거룩을 100%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할 때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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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내나 못 내나 못 내나 못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고쳐줘 술 안 먹게 해줘. 술을 먹다가 깨졌어.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기도에도 미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도 회개와 용서입니다. 절대로 기도를 뭐 달라고 하면 안 돼. 달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하고 99개를 다른 기도 하셔야 돼.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사랑한 자들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달라는 걸 한 번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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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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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 가서 패버리려다 말았다니까. 아버지가 못 듣는 건 아니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은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으로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와 용서를 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13절 15절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시고 끝에 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전혀 신경 안 쓰세요, 다들. 그것이 마지막 얘기가 뭐냐?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어? 그런데 기도할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똑같이 달라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하늘에도 불이 팍 들어 두들겨 패버려요. 그러면 또 그냥 바닥바닥 그래 죽는다고 난리죠. 왜? 너를 이루어 주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용서가 그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고, 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 끝에 딱 돼 있더만. 응? 회개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고, 네가 먼저 풀어주면 내가 먼저 풀어준다는 건데, 금식에만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기도도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회개하고 용서하셔야지. 우리가 달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달라고 해서 받은 사람을 못 봤어요. 못 받아요. 고쳐주세요. 이거 달라는 거잖아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것도 저 고쳐달라고 안 하고 꼭 술 먹은 쟤들 아버지만 고쳐주라는 거야. 어? 술 먹으면 궁뎅이 우려 갈겨가지고 갖다 집어넣고
씩씩대고 그런 거는 절대로 회개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회개할 거리예요. 왜 술을 먹은 근원이 생겼을까? 원래부터 먹었어요. 먹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더 먹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병도 더 해지고 잘못해서 술을 더 먹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본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빗나가. 어떤 책, 어떤 사람의 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계세요? 어떤 애가 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흉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그 엄마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을 이렇게 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섬기도록 해라. 그랬더니 원장님 나는 2번밖에 안 봤어요. 쟤는 7번이나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회개하셔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죄지는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회개해. 이런 사람 많아요. 이것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 보고 하는 거야. 어떤 책 보고 하는 거야. 그 책은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그 성경은 은사예요. 은사. 그 책을 써는 거는 은사인 것뿐이요. 제가 책을 많이 썼죠. 기본 우리 박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총론책이 있어. 기적의 성령 충만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은사요. 나머지는 고쳐야 돼.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책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 은사예요. 이 책 이것만 기본이에요. 기적의 성령 충만만. 나머지는 다 나의 은사로서 내가 사람을 섬기는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다 보고 하나님이요? 그거 하나님 아니요. 한 그릇 뭐를 먹어야 되냐? 곰탕 한 그릇 먹고 딱 놔둬야 돼. 거기에서 중요한 키 하나만 빼면 돼. 그 사람이 뭔 말 했냐는 거예요. 금식 말했잖아. 꿈 한 상 얘기했잖아. 그리고 버려. 저는 절대로 남의 책을 깊이 안 봐요. 싹 훑어보고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은사가 뭔가 그거만 딱 뺍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 그리고 중요하게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시간에 성경으로. 저는 성경 때문에 책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의 책을. 그 남의 책을 보고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아요. 죄 짓는 것처럼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것에 다 집중하고 있는 게 너무 창피하고 하나님께 너무 무서운 거예요. 탁탁탁 보고 딱 버려요. 딱 버리고 이분은 이거를 말하는구만. 아 이거는 병 고치는 걸 말씀하시는구나. 병 고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구나. 요거 하나 딱 알면 그만이에요. 아 이분은 이거를 했다는 거구나. 아 배울 것이 이거네. 딱 하나 뺍니다. 하나 빼면요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남이 잘하는 걸 보면은 그거를 가져다가 더 잘하면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거 사람을 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 욕할 때 네 것도 버려라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책도 똑같습니다. 책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키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닮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내 책을 읽는다고 나를 닮아요, 안 닮아요? 안 닮아요. 제 책이요 전체 말했잖아.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어. 박영우 목사님이 지도자로 서셨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복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복을 못 받았던 것이 금식과 기도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준 책이요. 그것만 알면 되잖아. 내 언어를 배울 수 있어요. 언어 배우지 말아요. 저는 언어가 아주 고약해요. 계속 읽으면 배웁니다. 저는 내 언어를 누가 배우기로 원치 않아요. 어떻게 고약한지. 고약하잖아요. 막 갖다 집어 던지고 막 패고 막 그러잖아요. 설교 중에서. 성령 충만하면 더 합니다. 막 두들겨 맞습니다. 그럴 때만 아무도 배우지 마라 그래요. 다 자기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에다가 곰탕 한 그릇 얻어 먹는 거예요. 오늘은 된장국 한 그릇 얻어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한 총론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의 삶에 접목을 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모르면은 뭔가를 딴 데서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요 아무에게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아무도 안 칩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을 항상 배웁니다. 우리 유문수 목사님 오셨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원장님 그걸 배우고 싶은데 돼야지. 목사님 원장님 목사님 이렇게 말씀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제 그거 따라하려고 하면 맞습니다. 한 번 해보다 두 번 해도 안 되면 가서 패버려. 언니야 이리 와 그러고 때려버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없는 게 그분한테 있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 같은 사람한테 같이 쭉쭉 돼가고 다녀봐요. 막 이제 더 들고 일어나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그냥 저 옆에 있는 식구들은 다 부드러워요. 왜? 나한테 두들겨 맞을까봐. 나는 달래들면 빼버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다른 책들을 구분하세요. 구분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새겨야지 어떤 책을 혼에 새기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지 왜 다른 사람 것이 있어야 되냐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요한은 뭐가 좋아요? 다니엘 책 보니까 여러분 뭐가 좋던가요? 이러더라고. 어떤 분이 싹 읽었더니 금식하러 왔대. 책 써놓고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요 이 책은요 딱 읽으면 금식하러 오게 만들어놨다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싹 읽으니까 자기가 금식 왔다는 거야. 얼마나 신기하고 그분 성령께서, 다니엘의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대로 하셨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말씀이 기본이 되어줘야 되고 이것들이 나 하나를 이끄는 것이 돼야 돼요. 최고의 거룩을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십자가에 세로를 세웠다면은 이제 가로를 세워봐야 되겠죠. 십자가는 이거 갖고 십자가가 아니잖아. 남막대기지. 남막대기. 왜? 우리 모두는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 예수님이 푯대가 된 학교예요. 은사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예수님이 푯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아니면 이 땅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갈수록 알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보면은 이제 십자가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이 십자가가 여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배우셨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십자가에 이제 가로가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이 십자가의 가로는 오른쪽은 나 좋아하는 사람, 자, 왼쪽은 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좋죠. 그런데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게 돼 있어. 근데 여기는 상이 없어요. 성경에 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한테 칭찬하고 나를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이 없고 도리어 칭찬을 화를 부른다고 딱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인가 어디 마가복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칭찬을 좋아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나를 높이고 나를 마치 하나님처럼 지켜 세워주고, 좋아요? 좋죠. 기분은 좋죠. 바로 떨어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응? 그런데 자, 이 나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는 거스리고 거짓말하고 별일을 다 해. 근데 이게 뭐요? 큰 상이야. 제가 뭘 좋아한다고요? 야곱이라서 큰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 40절 어간에를 보면은 제자는 제자의 상을, 선지자는 선지자의 상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접이 있어요. 영접. 이거는 상이에요, 상. 자,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큰 상이고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아요. 근데 이것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더라고. 상이 있어. 이쪽은 상이 전혀 없어.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사는 사람은 상이 그냥 작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자, 보면은 영접이 뭘까? 제자는, 자, 여기가 제자산입니다. 여기 제자산. 제자는 제자끼리, 선지자는 선지자끼리 서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의 대상들이에요. 나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시기하고 나보다 조금만 더 나면 시기해서 죽여야 돼요. 지금 이런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거기 또 뭐가 있죠? 제자 있고 선지자 있고 또 뭐가 있잖아요. 영접. 어떤 거냐면은 그 사람들이 네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영접은 뭐예요? 맞아주는 건데 맞아줄 때 마음에 안 들면 어쩐지 아세요?
아니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런다니까. 어? 이것이 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평안하게 맞아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피투게더. 응? 여러분 해피투게더 잊지 마세요. 행복발전소 소장님을 만났어요. 기독교 종합신문에 이제 곧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5,000 대형 교회에다 보낼 것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연합신문에 거기 저기 계신 분이 계신 목사님이. 근데 그것이 신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어떤 목사님과 내 걸 만들어 가지고 특별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 작업을 그 목사님이 돈은 되고 나는 그냥 무료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분은 이름이 행복발전소 소장님이세요. 네, 행복발전소 소장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서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해피투게더 이 말을 맨날 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이제까지 오픈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 하세요. 여보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여보 해피투게더 오늘 우리 함께 행복하자 그 얘기야.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그 집에 행복이 머물러. 내 마음에도 행복이 머물고 모두 이 언어를 쓰시면 너무 좋아요. 우리 집은 그래서 행복해요. 어? 자, 그래서 영접이라는 거는 밝게 맞아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그 사람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절대 마음은 열 길을 물속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맞이 어서 오세요 이랬어. 그러면 딱 바르게 들어칩니다. 이게 심리를 알으셔야 돼요. 제가 명철자예요. 나를 보고 너를 아는 명철자인데 사람들의 모든 심리를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바리케트가 쳐져요. 내 마음속에 쳐지면서 딱 경계선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못 가고 도리어 해를 줘버려요. 그런데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이러잖아요. 바리케트가 안 쳐져요. 안 쳐지고 그냥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결국 그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절대 안 해줘요. 사람이 바리케트를 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좋은 걸 얻고 싶어도 못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케트를 치지 않도록 가시를 갖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웃어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너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으로 하여금 칼이나 가시나 이런 거를 갖고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뭐냐? 얼굴이에요. 얼굴. 웃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할렐루야. 그게 웃어보세요. 웃으니까 예쁘죠? 이것을 마치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했어요. 나를 손가락질해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지금 내 이러고 다니면서 그들한테 욕한다고 나무라고 또 더 인상 쓰는 거예요. 그 더 인상 쓰면 쓸수록 사람들은 갈수록 멀어집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웃으셔요. 이것이 상이에요. 자, 보세요. 어제 이제 산을 사주기 위해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밭으로 모시고 가서 여기저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나의 대적자 뿐인나가 나타났어요. 그 위에 기도원에서 나오셔가지고 막 우리를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더러 왜 손가락질 하냐는 거예요. 아니 내 손가락 갖고 내가 손가락질. 한테 웃음이 나와가지고 네 원장님 저 산 좀 손가락질 했어요 미안해요 그러고 들어왔어. 아니 우리가 내가 가서 이제 산 얘기하느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여기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뭘 봤는지 쪼르르 나와가지고 막 우리를 사진을 찍으면서 왜 손가락질해요 날더러 내가 속으로 그건 내 손가락인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저 산 좀 손가락질 했어요 미안해요. 왜?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싸우지 말라고 영접을 잘하라 그랬잖아요. 인상 쓸 필요가 없으니까 웃으면서 네 이렇게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원래 분인 나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분과 우리 앞에 입구에 있는 분은 나의 큰 상감이다. 왜? 대적자가 생겨야 큰 상이 주어지는 거지 절대로 좋은 칭찬만을 가지고는 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저에게 아모스 예배당을 지으려면요 16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2100억 준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네.
아니 이런 말도 그렇게 쉽게 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몰라. 알게 뭐야. 아버지가 하신다 마시는 거지 뭐. 그런데 이 사건을 만드는 동안에 우리 집 입구에서 15년을 날마다 나를 볼까. 그러면은 할렐루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그래 화났어? 왜? 힘들어? 내가 엄마야.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러잖아. 저분은 참 우리 원장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좋다. 저 성질이 한 번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자기한테 안 내니까. 아니요 냈어요. 원래 바른 말을 할 때는 냅니다. 이리 와봐. 너 왔어? 왜 그래? 한 번만 더 건드려라.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너는 청와대 갖다 집어넣어버릴 거야. 나는 시청도 안 가. 아무 데도 안 가. 난 청와대로 간다. 아유 내가 뭐 어쨌다고. 어쩌긴.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어? 하면서 꼭 짚습니다. 요거는 하면 안 돼. 지가 엄마인 또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제 교육을 시킬 때는 엄청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교육을 시켰는데 시키고 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제 원장님 오지 말고 고목사가 와. 고목사 오라는 거야. 이제 원장님 말고 우리끼리 하자. 한 두세 번 혼나고 나더니 이렇게 했어요. 왜? 저는 분리합니다. 사랑과 교육. 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요거도 먹을 거는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한 두세 번 올해 이런 일이 작년에 벌어졌어요. 왜? 이제 자기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느 날 화가 확 나. 됐어! 그래서 전화기를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쫓아갔더니 집으로. 그랬더니 나와! 그래서 가가지고 그랬더니 동네에서 막 이제 내 성질을 하니까 막 올라오는 거야. 원장님 나 여기 있어. 왜 거기서 와? 알아. 아는 걸 뭐라 하냐면은 저기 보통 여자가 저렇게 식구들이랑 살겠냐 이걸 알아. 근데 이제 작년에 한 두세 번은 혼이 났어. 그러고 전화다 소리를 지르더니 바로 쫓아 올라와서 나 여기 있어. 그게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왜? 신기하다. 그렇게 해도 항상 사랑해 주는구나. 하루는 마이크 소리가 크다 그래서 그럼 줄일까? 그랬더니 아니야 나 원장님 소리 듣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틀어놔. 사랑하고 있죠? 왜? 10년 이상을 그 사람을 받아줬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해도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면서 제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제 1번으로 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대적자예요. 그렇지만 그 대적자를 이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큰 상을 받으려면 거짓하고 거스르고 욕하고 했더니 하늘에서 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상이 큼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내 주변에 이렇게 놓은 것은 내가 큰 상감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려면 큰 상이 주어져야 돼요? 안 주어져야 돼요? 큰 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감이 안 되니까 계속 갖다 패는구나. 그러니 얻어 터지고 큰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패도 지금 뭐 끄떡도 안 해요. 여기 팼어요? 이쪽. 이렇게 딱 내려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아, 그러세요? 실컷 얻어먹고 씩 웃으면서 아, 그러셨군요. 미안합니다. 그러다 말 좀 더 해주실래요? 그럼 오마이갓 하고 가버려. 꿈에 어떤 분이 큰 칼을 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칼이 이렇게 커요. 내 옆구리에다 푹 찔러 넣는 거. 도로 쭉 빼가지고 딱 줬어요. 그랬더니 꿈에 자기가 놀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잘 안 들켜요. 내가 싫어하는지 나쁘는지 잘 몰라요. 왜? 뭐 때문에 몰라요? 얼굴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은 다 있어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하지만 해를 끼치진 않아요. 왜? 해를 끼치면 내 상이 요게 도망가면 어떡해요? 이것이 민족을 살려야 되는 일인데. 나요? 나 이런 돈 안 필요해요. 나 이런 교회 안 필요해요. 여기 지어놓고 아버지 너무 이뻐요. 좋아요. 나 이걸로 만족. 이랬더니 바로 그날 이거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평생에 너는 이것을 지어야 자유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지어서 이 민족을 거룩하게 시키려고, 금식시키려고 2만 명을 안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마음이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 마음. 이렇게 두 날개를 잘 잡아야 돼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로 그냥 끝내야 돼요. 우쭐해도 안 돼요. 교만해져도 안 돼요. 사람 남을 높여도 안 돼요. 높여도 안 돼요. 누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어떤 분 한 분이 나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분한테 갔다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로 그분은 저를 많이 좋아해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말하는 게 왜 그 사람을 쓴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이 사람이 위대한 거야? 우리 다 똥통이야.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침에? 잘 갔다 다녀야 돼. 안 다니면 병나서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말하는 것도요 우리는 이 아이들부터 다 가르쳐요. 사람을 높이면 가만 안 놔둬요.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 너를 멋지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 말을 잘 들어라 그래. 절대로 부모 말을 들어야 되지만 꿈이 나오면은 꿈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로 그렇게 하거라. 응? 자, 오늘 애기들을 태권도를 보냈어요. 꿈에 어른들 세탁기에다 막 집어넣어갖고 돌렸어.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보냈어요. 근데 막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보니까 우리 애기들 옷이 다 찢어진 거예요. 원장님 이게 뭘까요? 태권도 장인가 봐요. 그래?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 가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가 같이 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 말아 가니까 여기다 데려다 놓고 영환이에게 일주일에 2번째 가르치게 해라. 아멘. 그러고 나왔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즉각 내 말과 모든 걸 다 패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멋져요. 이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 그러면은 사장님이 돈 주는 게 돈이 크냐? 우리 하나님의 통장에는 할머니가 돈이 많냐? 그랬더니 당연히 할머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1번인 아이들과 사람. 아무도 사람을 안 높여. 나요? 제가 우리 집에 대장이에요. 근데 꿈 나오면 바로 깨갱이야. 야,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버지 쪽을 쫓아가도록 하죠. 표대가 누구요? 원장이 아니야. 예수님이 표대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강대상에 가서 딱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선포를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 오늘 그걸 취소합니다. 가서 바로 취소해요. 우리 식구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안 들어요. 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꿈 안 나와야 그걸 취소를 안 해요. 꿈 나오면 강대상 가서 딱 취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좀 더 있어봐야 돼. 아무래도 저건 꿈 안 꾸고 말한 것 같아. 강대상 가서 그날 딱 취소합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아니래. 그럼 우리 식구들도 나 무식하다고 말 안 해요. 하나님 말 잘 듣는 우리 원장님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낮췄다고 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식구 보셨어요? 제가 말 한마디 딱 떨어지면요 바로 움직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야. 본을 보이면 그냥 따라해. 저는 꿈이 딱 쪄지면 바로 끝나자마자 딱 발을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제가 말해도 바로 뛰어요. 뛰었다가 아니야 그럼 바로 본진으로 딱 갑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실수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표대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내가 천국의 완성은 여기요 여기. 예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으면 예수님의 피가 그냥 가리워서 그 말까지 해야 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까지 해야 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까지 해야 돼. 왜? 우리의 미래까지 모두 용서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서 말하는 즉시 용서가 됩니다. 그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너는 삶을 버립니다. 그러나 용서는 맨날 합니다. 내 삶을 잘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해요. 이거는 내 삶을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로의 십자가예요.
어?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이 누가 좋아하는 사람 물론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말해주는 칭찬과 그런 우쭐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작게 듣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저는 사람을 절대 칭찬 안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해주지만은 나쁜 점도 아낌없이 말합니다. 제가 2번 말하면 기다리고 있어야 돼. 저 원장이 뭔 말 하고 싶은가 보다. 뭔 말 하고 싶은가 보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요. 저를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쭈르쭈르했죠?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조금 있다 있는 대로 앙방으로 쳐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그거 참 이상하게 하시네. 아이고 이제 칭찬을 하셔요. 꿈에 오셔서 칭찬하면은 제가 미리 하셔요. 저 준비됐어요. 쓰러질까 봐 사랑해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 원리를 제가 배웠어요. 그랬더니 분명하게 나무를 할 때는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고 하면은 쉽게 고쳐져요. 근데 생짜로 막 갖다 고치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삶에다 딱 접목을 해보니까 멋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혹시 남편과 아내에게 말할 것이 있거든 많이 칭찬해주고 하면 그 사람이 빨리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리 가봅니다. 이 삼층천 여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책 낼 때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는 꼭대기 갔고 70명은 여기쯤 왔고 그 다음 백성들은 여기 있었어요. 그랬죠? 이 70인이 뭐를 했어요? 피 잡았죠? 언약을 지키겠다고 했죠? 말씀의 언약을 굳게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70인이 여기 올라왔어요. 이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말을 해야 돼요. 안 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자기가 마치 남의 걸 훔친 것처럼 돼버려요. 저는 책에도 썼어요. 이거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라고. 왜냐면은 그것이 예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받은 것도 많아요. 그 남이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키는 누가 했다고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의예요, 그게. 서로를 그렇게 하면은 그분도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하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아내와 남편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가장 힘들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쉬워요. 그런데 이 아내와 남편은 엄청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끝이 나요. 제가 해보면 훈련 받을 때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그래! 여러분 안 그래요? 아 이것이 안 돼가지고 네 할렐루야 집으로 그래! 여기서 못한 것을 여기 갖다 다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집은 가장 사랑해야 되는 장소예요. 화풀이는 밖에 와서 해. 응?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아내들이 이러죠. 밖에를 나가면 다 신경질을 해서 이제 보내. 그러고서는 하루 왼정을 후회를 해.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갔다 오면 잘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다가 또 만나면 여자가 돼보면 알아. 그래서 어떻게 가르친 줄 알아요? 미안해요. 네 남편 사진 하나 벽에다 붙여. 하루 왼정을 후회 갈겨. 분풀이를 다 했어. 여보 어서오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웃어줘야 된다고 제가 교육을 합니다. 어?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났더니 잘하게 됐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기가 안 해도 속이 시원한 거야. 남편을 어떻게 때려요. 근데 사진 때린다고 누가 뭐라 하고서 뭐 따귀를 때렸어 붕대를 때렸어 사진 때렸잖아.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자기들 마음이 시원해졌어. 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무조건 들으면 웃어준다. 고음은 남자들은 다 고음이라고 합니다. 고음은 앞뒤도 없어 멍청해가지고 보이는 거밖에 몰라. 보이는 거밖에. 그러니까는 웃어주면 웃는다고 하고 성질내면 성질낸다고 해. 그러니까는 어차피 어떻게 해. 어차피 그냥 웃기만 해 신경 쓰면.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또 사진 두들겨 패. 아무도 안 팼어요. 안 팼는데 저의 이 말에 위로를 받고
다 웃게 됐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와 남편이에요. 왜? 너무 다르니까. 생각이, 존경과 사랑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존경은 높여주길 원하는 게 존경이에요. 어떻게 높여줘야 되냐? 우리 신랑이 최고 멋있어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 신랑이 그거 아닌 줄 알아. 그런데 오늘 내가 텔레비를 봤는데 세상에 저기 나오는 남자보다 당신이 진짜 멋지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보다 멋지다고 하면 안 돼. 예수님 성질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거짓말인지 빤히 알아. 알면서도 남자들은 너무 웃겨. 좋아갖고. 앞에서도 잘 안 웃어. 꼭 화장실 가서 웃어.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좋아가지고 또 나와서는 또 근엄하게 서 있어. 속이 있어가지고 웃어. 남자들이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안 웃는다고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잘 웃게 생긴 건 여자예요. 남자분들은 원래 근엄한 사자 같아가지고 잘 안 웃어요. 그래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는 웃으셔야 돼. 이렇게 이제 아내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더라고, 아내들이. 그래서 저 만나면 다 행복해져요. 그리고 남편들이 뭐라고 하면 나한테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남편을 있는 대로 막 오래 갈겨놓습니다. 갈겨놓으면은 좋다게. 그렇지만 그 남편을 갈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위로해서 가서 잘하라고 하려고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0% 좋아집니다. 100% 좋아져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왜 이것을 이제 여기 권세를 가지려면은 이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해야 돼. 저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언어를 써요. 우리 손자들한테도 그래요. 야 이렇게 안 해요. 새별 그건 아닌 것 같잖아. 자 이렇게 해봐. 새별 그건 아니야. 오늘 아침부터 내가 우리 새별을 구해줬어요. 막 두 자매가 싸워. 하나가 엎어졌어. 엎어졌는데 지엄마 가서 무조건 새별을 때리려고 하는 거야. 스톱! 내가 지금 보고 있었어. 이 아래 아이가 잘못돼서 지가 넘어진 거야. 그때 우리 새별이가 무조건 새별을 때리거든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내가 뭐 보고 있었겠어. 근데 뭐 둘이 이렇게 하다 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새별이를 구해줬더니 새별이가 좋아가지고 할머니를 한 번 또 쳐다보고 있었어요. 응? 그래서 애기한테도 막말 안 합니다. 새별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볼까 우리? 이렇게 사랑스러운 언어를 써줘요. 그러니까 집안이 사랑스럽죠,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어쩐지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할머니 좀 무서워. 어렸을 때부터 딱 해초리를 들면 바로 때려줍니다. 애들은. 엄마까지 때려줘요. 애기가 돌이 됐는데 이 손이 요만하잖아요. 어떻게 얘를 때려요? 그러니까는 엄마 손, 애기 손, 내 손을 놓고 해초를 후려 갈겼어요. 엄마 맞고 나 맞고 다 맞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까지도 할머니를 보면 놀래가지고 말 잘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도 맞고 나도 맞고 손녀딸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군기를 잡아줄 어떤 사람이 필요해 집안에. 그렇기 때문에 군기반장은 항상 나야 오나가나. 그래서 손자들한테 별로 인기는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할머니는 항상 좋아. 어쩔 때는 안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릴 줄 알아야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게 사도 헷갈리지 마세요. 제자가 사도예요. 이 중간산이 사도인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제사장이에요. 여기 제사장.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신부입니다. 신부고 이제 정식 신부가 된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성인데 이렇게 이제 1, 2, 3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졌는데 우리 민족이 모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조영기 목사님은 별이 5개이기 때문에 한 여기쯤 돼요, 여기쯤. 조영기 목사님 별이 5개였어요. 5개였는데 지금은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지금 이제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별의 권세를 갖지 못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기까지. 자, 여기도 1, 2, 3층이 있어요. 여기도 1, 2, 3층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3층이 별이 2개까지예요. 이거를 수습신부라고 그래요. 수습신부. 걔가 정식 신부가 아닌 거예요. 수습. 계속 수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목사님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금식을 몰라가지고. 금식 한 번 하면은 딱 올라가. 이리 올라가고 한 번 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훈련도 받았죠. 사람 대처할 줄도 알죠. 가정도 평안하죠. 이런 분들은 바로 할 때마다 막 올라가 버립니다. 금식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자, 보세요. 제가 1600억, 2100억을 공놀리도 갖고 놀아요. 내 통장에는 어쩔 때는요, 10,000원짜리 있을 때도 있고요, 1,000원짜리 있을 때도 없어요. 근데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준비된 그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리 주지 마라고 말했어요. 왜? 돈을 저는 말했잖아요.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이 이게 찌꼬리래, 찌꼬리. 이틀 쓰면 다 써버려. 월급쟁이가. 또 달라고 하면은 없다. 벌써 다 썼어. 이러는 거예요. 찌꼬리만큼 벌어다 주고. 하루에도 수도 없는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하지만은 머물러 있기만 하지 다 나가요. 나가고 뭐 아프리카에도 주고 집에도 주고 학생도 주고 학비를 10년을 대고 살았잖아요. 뭐 다 나가지 내 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이 예배당 지을 때는 때에 주셔야지 미리 줘가지고 왜 나한테 안 놔뒀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성질 납니다. 그래서 왜? 그때 줘야지. 이거를 갖다가 줘가지고 그러니까 건축원금도 10만 원, 20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람 건축부터 합시다. 사람도 건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을 건축할 때는 무엇 때문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건축을 하는 거지. 이런 잔잔한 돈을 가지고 날대로 숨겨놓으라고 하면 나는 성질 나버려요. 성질 나서 못해. 막 돈을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잔잔한 건축원금도 막 건축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지만은 사람 건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애기들 학비도 주고 다 해버려요. 그래 놓고 그 학비를 줄 때 아버지가 난리 났잖아요. 건축원금을 2천만 원 모아놨다가 학비 줄 때 아버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애기들 이 학비를 줘야 되겠습니다. 너한테 해가 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다는데 해는 제가 받겠습니다. 아버지는 50년짜리, 70년짜리, 40년짜리, 30년 다 세는 거죠, 우리 애기들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을 받으세요. 내가 해봤지만 17년밖에 더 하는데 뭐 이 애기들하고 하셔요. 바로 그 다음날 돈 찾아다가 학비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하지 마라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고 났더니 이 하늘에 어마어마한 기둥이 3개가 딱 박혔어. 뭐가 박혔어? 아모스가 바뀐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느라고 건축원금을 쓰고 사람을 사랑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나에게 그렇지 십자가를 세웠으면은 옆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굶어 죽고 있고 학교를 못 가서 학비를 못 내게 돼 있는데 그 건축을 먹은 걸 갖고 건축한다고 내가 버티고 있으면 너는 이거 할 수 없음 이거예요. 해를 자청했어.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를 자청하시고 우리를 저주해서 속량하셨습니다. 그 저주를 나도 해야 된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쫓겨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너 오늘 웃고 설거 잘하면 너야. 딴 여자가 이사를 온 거예요. 거기에 아주 머리가 차랑차랑 아니 26살짜리가 이사를 온 거예요. 나는 나이가 60이 다 됐잖아. 그래갖고 이사갈 준비를 했더니 바로 너의 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릅쓰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안전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응?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를 잔잔하게 건축원금 주신 거 다 사람들한테 들어가요. 이 50명을 먹이는데 여러분 한 달에 2, 3천만 원씩 들어가. 어디서 나와? 여러분이 줬어? 안 줬지? 아버지가 주셨어. 여러분은 헌금하셨어. 그랬고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권세가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 오는 모든 훌륭한 목사님들 전국을 다 다니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이야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기 있을 때 오셨어요. 박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여기 꼭대기 6개가 확정이 돼 있고 우리 목사님 원래 욕심쟁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나 7개 됐어. 나 이번에 7개 따야 되는데 얼마나 재밌나 몰라. 나 7개 따야 되는데 됐어.
글쎄, 아직은, 아니, 됐어, 말씀하시겠지,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요, 금식 2번 하고 올라가요. 너무 신기하죠? 한 번 할 때마다 올라간다니까. 할 때마다 2kg씩 올라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뭐가 돼? 이것이 이제 확정이 딱 되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돈이 다르죠. 뭐하러 예배당을 비춰서 지어요? 네? 이 예배당을 지으라고 해놓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어야 된대. 뭘 지어요? 아버지는 예배당을 채우려고 지으시오? 아니면은 뭐 그냥 짓는 재미로 지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채우려고 짓지? 채우긴 하셔요. 채우긴 하셔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여기에 600명이 앉으면 글이 올라간다. 한 주에 600명씩 앉아. 이제 막 오기 시작하죠? 신기하잖아. 어제도 웬 실컷 그렇게 많은 거요. 나 어디서 온지도 모르겠어. 이제 그랬는데 600명이 앉을 때 올라간다 그래요. 주마다 600명이 앉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올라간다고 하셨고, 또 있습니다. 저는 빚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빚? 나 빚지는 거 몰라. 목사님들은 죄다 빚지고 하시더만. 그랬더니, 아, 걔가 나를 몰라서 그래. 자신을 몰라서 그런데. 빚지고 잘 이끌어가면 괜찮은데 넘어지니까. 응?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로 나와 내 식구들이 빚질 수 없습니다. 좋아, 나 그런 거 잘해. 따라와 볼래? 오케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많은 식구들은 어떻게 그 많은 넓은 데를 청소를 합니까? 그랬더니 청소 때문에 고민이냐? 아니, 내 방도 청소 못한 놈이 그러면 그런 걸 고민해야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청소할 사람은 지금부터 10배를 더 줄게 그랬어요. 청소할 사람이요? 그때 40명, 400명이 여기 들어와서 훈련받게 돼 있어요. 숙소를 지금 이제 지으면은 훈련자 숙소부터 제일로 먼저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걸 올라가면은 겁도 없어져. 하늘날 위에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은 모든 거의 자유야.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었죠. 한 절. 읽은 이후에요.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되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쁘게 해드릴 거는, 자, 첫째 거룩하고, 둘째 사랑하는 자들을 모두 받아서 큰 상을 준비하고, 큰 상을 준비해야죠. 맨날 뭐라 하면 쳐버리고, 좋다 한 사람은 내가 안 와? 그건 있을 수 없어. 이 동네 사람들은 전체 내 분인 나요. 전체가 분인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 동네는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완전 투망으로 전도한다. 언제? 아모스 예배당 지면 다 투망자들이에요. 오래오래 준비하는 거죠. 제가 이 일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한 사람씩 어떻게 신경을 써요. 이 하늘나라에 연결을 해서 이 종들, 목사님들을 살리고자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여 이 동네 사람 한 사람도 안 건드렸어요. 데려다 놔도 소용없어요. 그냥 가버려요. 못 알아들으니까. 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제사장이 되면은 여기 올라와서 이제 여기 있다가 금식하면 바로 올라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계속 권세가 달라지고, 여러분 이 땅을 보시면 알잖아. 별 7개짜리, 6개짜리, 5개짜리 뭐가 달라? 월급이 달라.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하늘나라에서 내려주는 돈이 달라. 자, 또 보여주셨어요. 이 돈 2,100을 줄 때 손을 대기만 하면 10억씩 생긴대. 100억씩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렇지, 이것을 뭘 그렇게 쪼잔하게 나누냐. 그냥 100억씩 22명이면 한 명이면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꿈을 꾸니까 엄청난 노루같이 생긴 거, 사슴, 숫사슴들이 왔는데 이 뿌리 이게 왕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21명 정도 와가지고 그 산으로 확 들어가면서 확 퍼지는데, 아, 저거는 예배당 지으러 왔구나 이렇게 알았대잖아요. 응? 어디서 오냐고요? 순식간에 와요. 이제 기다려보세요. 지금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응? 오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뭘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 100억씩 다 내놓으라게 21명이면 끝나니까. 하늘에 뭐요? 하늘에 하나님이 금과 은것밖에 없다고 했고,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나를 오기를 원했어. 나는 300억 있어 뭐 했어. 나는 안 가. 왜? 우리 예수님이 돈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을 신랑 삼을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도 여기가 7개예요. 7개. 그 다음에 6개. 그 다음에 중간에 5개. 여기 바로 위에가 3개, 4개예요. 그래서 3개, 4개가 안 되면 이 지금 3층 천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밑에가 있는 거예요. 밑에 제자산에 있어요. 신부감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잘 하셔서 신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계시록을 쭉 보면요, 1장 5절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을 삼는 우리 예수님, 5장 10절 왕 같은 제사장, 19장 7, 8절 그 행위가 준비되었으므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계시록 22장 17절을 딱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은 와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이것은 여러분이 하던 데다가 금식만 더하면 돼. 절대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금식을 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병기심 빼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 빼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신부가 되어서 행복해요. 해피투게더.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이런 귀하신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